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는 한 주간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5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명기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유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출애굽기 3장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가슴 부푼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은 뒤따라오던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습격한 아말렉 군사들도 보기 좋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두렵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소리를 높이 부르짖었고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에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리쳤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신하고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그때부터 약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고, 처음에 애굽을 떠났던 장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건너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잘 간직해 두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업을 기대하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보올을 따르다가 멸망당한 일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다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몇 번이나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을 막아 실패하게 되자 모압 왕 발락은 다시 다른 함정을 팝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의 신들에게, 즉 모압의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에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하고, 그 결과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알, 즉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지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생존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해야 합니까? 첫째,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더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요구됩니다. 셋째,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지혜라고 하고 그를 위한 세상의 학문들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큰 나라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공의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8절에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큰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토가 넓고 국민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 즉 성도가 있는 나라가 큰 나라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지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유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힘써 지켜야 하며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철저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과 복을 누리며 큰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비대면으로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종 재난과 질병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양주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제도 있고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성도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확진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청년의 앞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